오늘 말씀 봉독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여러분 집중하여 말씀 보시면서요,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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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말씀 볼 텐데, 제가 오늘 예배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면서요,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될까 생각을 또 했을 때, 그냥 제가 작년에 썼던 글이에요.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 꼬맹이가 되게 희한한 행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꼬맹이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했던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하지 않겠나를 먼저 듣고 우리 찬양을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썼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 14년 차가 되니 정들었던 가전제품들과 하나씩 이별을 고하게 된다. 최근 냉장고가 사망 신고를 선언하여 며칠간 냉장고 없이 지내며 저렴한 냉장고를 고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딸에게는 안쓰럽게 보였나 보다. 자기 금고에 가더니 자기 마치 18만 8천 원을 가져오며 냉장고 살 때 보태라고 주고 간다. 감동의 물결이 온 집을 뒤덮었다. 우리가 분명 너무 잘 키운 것이었다. 대단하죠? 네, 저희 딸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7살밖에 안 됐던 딸이거든요. 네. 근데 몇 분 지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더니 냉장고 사는데 돈 보탰으니 18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관계였다. 그렇다. 기도란 1차적으로 간청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 간청에서 강청으로 나아가는 관계. 기도에는 더 많은 것이 허락되어 있다 하신다. 기도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만 주세요라고 비는 차원을 넘어 그냥 그 자리가 복의 자리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다. 기도는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를 써도 좋을 대상에게 하는 것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께 막 떼쓰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떼쓰고 싶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어요. 우리 그런 아버지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아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임. 아멘.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정말 상관없이 오늘도 믿음 있는 척 왔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하는, 이제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곳곳마다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이제 사역들을 시작하시며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막 전달되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거기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대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 다 있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지금 수만 명 안에 같이 무리 안에 껴서 주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듣던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이 장면하고 또 다른 장면 가운데 그냥 그의 생업에 그냥 몰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옆인 건 거죠. 한 장소에서 두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막 말씀 들으러 막 모이는 상황과 이와 상관없이 그냥 물고기를 잡다가 하루 종일 잡지 못하여서 그냥 낙심한 채로 그냥 그물, 지금 찢어진 그물을 또 수선하고 있고 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상반되게 있는 건 거죠.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낚는, 그러니까 그물을 털고 있는 그 장면에서요, 옆에 있는 장면들이 안 보였을까요? 수만 명들이 지금 막 몰려 있는 것들을 보았겠죠. 다 보여요. 아유, 저기 뭐 하는 걸까? 막 이 생각도 했을 건데,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첫 만남은 아니었어요. 첫 만남은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전에 한 번의 만남이 더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요한복음의 2장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이제 메시아인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같이 가자. 베드로야, 같이 가자. 진짜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가 왔어. 그렇게 베드로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갔는데 처음 보는 낯선 이로 하여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니. 너무 생뚱맞은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와 동시에 이름을 갑자기 개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겠다. 여러분 길 가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성현아,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상식이라 하겠다. 막 바꾸는 건 거죠. 그럼 제가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배상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뭐야 이 사람 뭐야 하는 거죠. 반응이 굉장히 이제 그냥 이렇게 냉소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지 못했던 이 낙심한 채로 있는 이 장면 가운데 옆을 봤더니 어라, 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런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희한한 사람이었어. 희한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수만 명들의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관심을 거기 두지 않았어요. 그는 또 그냥 에이 나는 몰라, 관심 없어. 저 사람 되게 희한한 사람이었었지. 이제 이런 거겠죠. 그렇게 배에서 그냥 자기 할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로 계속 무리 때문에 그냥 몸이 밀려서 오는 게 아니고요. 목적을 가지고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로 계속 오시며 베드로의 배에 탁 타시는 거예요. 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재미난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오늘 많이 낚았냐? 물고기 몇 마리 잡았냐? 네,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네, 저는 고향이 바로 눈만 뜨고 탁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이는 그냥 바로 바닷가 지역이에요. 낚시도 해봤고 또 저희 친척 중에는 실제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시는 생업으로 일하시는 어부가 계셔요. 그런데 낚시를 하면요 정말 잘 잡는 사람도 어떤 때는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네, 오늘 베드로가 실력이 좋아서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날따라 그냥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물 깊게 한번 던져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였던 그 주님이 원래 뭐 하셨던 분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에게 지금 이렇게 목수셨던 예수님이 지금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잡으면 잡힐 텐데. 네, 오늘 찬양 인도했던 이지명 목사님 정말 운동신경이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뭘 해도 발로 하는 것 같고요, 발로 해도 머리로 하는 것 같고요. 진짜 공을 제일 두려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개발했어요. 네, 정말 운동을 못해요. 구기 종목을 다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탁구는 꽤 치더라고요. 네, 탁구를 좀 치는데 제가 이제 맞춰준다고, 여러분 김병기 목사님한테 저 탁구 치지 않았어요. 다 오해를 푸시고요. 네, 제가 이제 맞춰준다고 이렇게 탁구공을 이제 퉁퉁 귀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데 어느 날 한번 이렇게 봐주다가 제가 5점을 접어주고 쳤는데 제가 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구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다. 탁구는 막 하면서 저를 막 자존심을 다 상하게 하는 건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가요. 목수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저기 가서 던져야 될 걸? 이게 얼마나 심정이 어떨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진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나를 묵상하는데 주님이 딱 말씀을 주셔요. 베드로는 오늘 이 장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과 동시에 동일하게 말씀을 삼아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도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갑자기 이름을 지어주는 이상한 낯선 남자를 향하여서 그냥 냉소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모였지만 그는 그냥 자기 일에 그냥 관심 가져가지고 여기는 모든 벽을 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할 때일까요? 예수님의 행동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한 마디마디와 그 말씀이 궁시렁궁시렁 되는 심령에도 말씀이 생명되어 들어가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이들은 정말 사모하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가기 싫은데 온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손에 끌려와가지고 막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오며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가지 마음들이 모였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에는 생명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니까요, 그냥 다친 마음까지도 생명의 말씀이 던져지니까 말씀에 순종해져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던져질 줄 믿습니다. 아니요,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던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요. 그리고 2배 만선된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와, 그는 누구신가? 아마 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장면들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이 아니라는 건 거죠. 야, 봐, 내 말 들으면 야, 포인트가 여기야. 물고기 제일 많이 다니는 포인트가 여기니까 앞으로 여기서 잡아. 이런 물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뒤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거죠. 오늘 이 장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깊이 던져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를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포항에서 자랐고 저희 친척 중에는 실제로 어부가 계셔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한 번씩 배를 타고 싶으면 가서 할아버지 배 태워주세요 하면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 봤었어요. 나가 봤는데 이제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이 배를 타고 싶다고 막 쫄라가지고요.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같이 이제 실제로 물고기를 잡는 그곳에 가봤어요. 배를 타고 한 가운데로 갑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냥 어느 순간에 바다 한가운데서요 시동을 탁 꺼요. 그거는 야들아 라면 끓여 먹을래? 그러시면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라면을 끓여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나요 정말로. 거기서 이제 라면을 막 끓여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어부들은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물고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갑자기 우리는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부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시동을 걸고 몇 대의 배가 갑자기 한꺼번에 막 빠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손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그물을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배들이 쫙 돌면서 물고기 떼를 포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물고기를 쫙 들면서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봤냐면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그물을 깊게 내리면 안 돼요. 넓게 펴서 빠르게 넓게 펴서 잡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뭐 TV에 그런 거 많이 보셨나요? 이렇게 물고기 떼들이 막 바다에서 막 헤엄치는 거 보셨어요? 물고기들은 떼를 이렇게 세로로 쭉 줄지어서 가지 않아요. 가로로 쫙 펼쳐가지고요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막 이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 떼를 잡으려면 넓게 펴서 잡아야 되는 건 거죠. 어부인 베드로가 주님이 깊게 던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모르십니다 라고 할 만한데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다 말하고, 근데 실제로 희한하게 물고기가 잡히는 장면인 거예요. 사람을 잡는 방법, 얻는 방법은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을 이해하고 터치해야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다를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맛있는 거 줄게 가자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깊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할 줄 아는 자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한다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니까 11절에 보면 물고기를 만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그의 전 재산이에요. 그가 돈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장면 가운데 되게 희한한 장면이 자꾸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물고기를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뭐라냐면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진짜 그냥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런 어떤 교리적인 정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나약한 사람들의 반응은 성경 모든 곳에서 나오듯이 내가 스스로 길 내어 살려고 했던 이 자체가 죄인인 것들이 깨달아져요. 여호와의 빛이 정말로 나에게 딱 비춰졌을 때는 뭐 거짓말했거나 진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뭔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의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그리하여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배와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져요. 이거는 아쉽지만 진짜 아쉽지만 그냥 어떻게 할까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만난 건 거죠. 편의점에 1,000원짜리 1,500원짜리 막 버거를 먹다가 버거킹에 이제 막 좋은 버거를 먹은 이전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우와 다르다, 이거 포기할 수 있어, 이것만 잡으면 돼, 이런 단호함이 베드로에게 나오는 건 거죠.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각자의 생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말씀에 관심 없던 우리,
그냥 믿음 좋은 척하지만 믿음 좋은 어떤 모습도 가지지 않은 우리의 그 나만의 공간의 배 안에, 그리고 찢어진 그물들을 수선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우리의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많은 상처들, 많이 왜곡된 저버린 우리의 모습들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배 안에서 있는 나의 단독적인 공간에 지금 주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투덜투덜거리고 있는 나에게 가자 말씀하세요. 그렇게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길 가다가 베드로가 잘생겨서 내 제자 할만하네 하고 제자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기도하며 세우셨어요. 이 세상에 잘생겨서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잘생겨서 된 사람은 태초부터 배성현 하나밖에 없어요. 네, 웃자고 했는데요, 이쪽은 정말 썰렁해요. 죄송합니다. 네, 진짜 없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아멘. 주님은 제자를 세우실 때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12명 그냥 그래 12명만 세우자 하고 세우신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시며 사람을 세우셨어요. 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한 해 그리고 해가 바뀌는 올해, 우리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 그룹장으로, 팀장으로, 또 부서장으로, 임원으로 막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다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역자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연락을 마땅히 해야 하나 연락이 가지 못해서 지금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단 그것을 믿고 시작해야 해요. 올해가 시작하는 이때에 교역자는, 사람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사실 몰라요. 그래서 무리하게 너 그룹장 해 하고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또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그룹장을 해? 나 지금 못해. 이런 상황에 나를 그룹장 세우는 교역자가 너무 야속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의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세웠다 하나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상황과 처지를 아시며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간증을 만들어내고 은혜를 만들어내게 하나님이 또 끌고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산에 오르사 밤새 기도하시고 사도를 세우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사회라는 단어와 공동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회는 어떠한 목적으로부터는 굉장히 자유한 각각 개인들의 어떤 상호작용 가운데 만들어진 집단이 사회예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자유가 훨씬 더 강조된 집단, 그게 사회죠. 그런데 공동체는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목적 때문에 사회에서는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가 조금 제한되더라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냥 각자의 자유가 인정되어진 사회가 아니고요, 한 목적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개개인은
각자가 마음껏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나와도 되고 진짜 마음껏 지내도 되지만 그 자유를 덜 하나님께 좀 양보하면서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인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멘. 네, 우리는 공동체 되면은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나, 목적을 생각하고 있나라는 거죠. 자, 목적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복음을 누리는 것. 복음을 누리는 것 하니까 너무 추상적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또 그룹이 정해져 있어요. 팀별로 그룹이 되어 있어요. 이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그룹은 그냥 모여서 간식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룹장한테 달달달달 해서 맛있는 간식을, 피자 먹을 걸, 더 좋은 걸 얻어먹게 하는 그런 모임들이 아니라는 건 거죠. 연약한 자들이 모였고 부족한 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고 진짜 희한한 사람들한테 또 말투에서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더라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져 가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하루 아침에 그룹장이 자 이제 그룹장 임명되었습니다, 전화한다 해서 그룹장 될 만한 자격이 안 된 사람이 갑자기 그룹장이 되어져 가고, 그게 아니라 그룹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장처럼 되어져 가고요. 여러분들도 그룹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하나님 먼저 성도로 부르셨고 그 다음은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는데, 그 시간은 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상처받고, 어떻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게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이지명 목사님 자꾸 제가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찬양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이지명 목사님은 10년 전에, 딱 10년 됐어요. 10년 전에 저와 만났어요. 제가 포항에서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보다 이미 그 공동체의 청년부에 먼저 계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30대였고 이지명 목사님은 더 어렸었어요. 한참 어렸었어요. 나이는 정말 많아 보이고 막 담임 목사인 것처럼 하지만 아직 어려요. 그리고 한 분의 사역자가 더 있어 3명이서 청년부를 맡았었어요. 저는 교육전도사를 마치고 바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포항으로 내려가서 이제 큰 공동체를 맡고 청년부를 맡았는데, 사실 목회 초년생으로서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었어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나도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이 횡설수설을 듣는 청년들의 눈빛이 너무나도 매섭고, 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요, 이렇게 후주가 나올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문 뒤에 가서 이제 청년들이 나올 때 같이 인사를 하든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제 스스로가 민망하고 청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주가 나올 때는 항상 저기 강단 뒤에 숨어가지고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진짜 수많이 울었어요. 그때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도 있겠지만 청년들에게 미안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사역 경험이 많은 어떤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으면 청년들이 훨씬 더 은혜 받고 좋았을 텐데 왜 저였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저도 목회 초년생이었고 이지명 목사님과 또 한 분의 사역자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어리고 젊었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우리 셋이 모여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교회 청년들이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방에서는 청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청년들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참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지나갔고 우리 교회 크고 막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희한한 젊은 목사가 와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설교를 자꾸 하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오기 전에 사역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메시지는 희한한 목사가 왔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을 배우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사실 그걸 해내었고요. 희한했고 희한했는 저를 계속 앓고 가면서 목사로 만들어 가더라라는 거죠. 제가 전임 전도사 때 갔었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제가 청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 목사 만들었다 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3명의 사역자가 함께 매일 모여서 울고 웃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찬양을, 오늘 이지용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혹시 누가 생각나는지 여러분 딱 떠오르는 분들 없어요? 이렇게 지금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몸에 배웠는데, 이필상 목사님을 되게 많이 보고 이렇게 막 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 모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해보기 시작한 거죠.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10년의 시간이 지나 지금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떨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갑자기 하나님이 태초부터 저를 목사 세워서 만들어 가신 게 아니에요. 저는 한없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실제로요. 국민학교 때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선생님이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며칠이냐? 24일요. 24번 일어나서 책 읽어. 그러면 24번인 제가 일어나서 책을 읽는데,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민망해가지고요, 책 하나 못 읽었어요. 울었던 정말 한없이 내성적인 제가 공동체 청년회 때의 리더 훈련들을 통해서, 또 교역자로서 부족한 제가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만들어져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사실 우리의 민망한 모습들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땠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 공동체 사실 필요 없고 그냥 뭐 안 들으면 어때요? 요즘 유튜브 방송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예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골라가며 좋은 말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나와 너무나도 대칭되는 희한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며 품어보려고 노력하고, 또 상처받아서 넘어져 보고 도망도 가보고, 이런 다양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켜도 가더라는 거죠.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라는 말은 따뜻하고 행복한 단어가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도로 만드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플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아픈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해서 가봤더니,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 보니, 와, 이렇게 내가 성장했는 것을 보며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다라는 건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자 막 이런 얘기들은요, 이렇게 숫자를 늘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막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이렇게 살짝 저만 볼 수 있을 만큼 한번 이렇게 딱 손 표시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딱 1분으로 딱 정리해서 딱 설명할 수 있다. 딱 손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네, 사실 진짜 이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라면 사실 애매하더라고요. 은혜를 얘기하지만 은혜를 설명해보라 하면 또 참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우린 정말 알고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설명하기 힘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게 정리되기 시작하냐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걸음을 내딛고 그냥 서툰 말이지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이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잘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속상하고요.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일시켜서 자, 교회 숫자 늘리자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것이 너무 거저받아서 사실 정리되지 않은 그 복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확신이 더 샘솟게 되어져요. 그래서 전도는 희한하게 전한 사람이 더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것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공동체성을 잃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서 목적을 잃어버리셨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목적을 잃으셨나? 우리 성도로 부르신 뒤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됐을 텐데 목적을 잃으신 걸까요? 하나님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시는 걸까요? 하나님도 팬데믹에 빠지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 모일 수 없다, 누군가에게 지금 다가가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과 다르게 여러분 마음이 이 상황들 때문에 식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식지 않은 사람은 마스크를 벗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목적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목적은 교회 모였을 때만 이루어지는 목적이 아니고요, 이 공동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깊숙이 나아가서 이 목적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떨어져도 공동체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다 모일 수 없어도 우리는 공동체입니까?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까? 실상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죠. 다시금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 내 안에 갇혀있던 그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주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가자 말씀하세요.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설 수 없습니다에 대한 통곡과 회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이 누림 가운데 전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가는 건 거죠. 이단 JMS라는 이단에 대한 다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명석 교주가 감옥에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막 가는 그때 다큐를 찍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진짜 미인기를 써요. 이쁜 여자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대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믿던 그 교주 정명석은 이단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그 JMS 공동체에서 나오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자 2명의 인터뷰였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단인지는 모르겠고 이단이라 하더라도 지금껏 우리가 거기서 받았던 사랑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서도 그 집단도 어쨌든 공동체잖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도 사랑을 얘기하면서 전하니까 그 사랑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넘어져 가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막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냥 여러분 안에 계속 물음표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목적, 나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 나는 누리고 있나? 나는 전하고 있나? 우리는 목적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목적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룹에서 지금은 실상 그룹 모임을 확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일단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룹장님들은 그룹원들을 향한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셔야겠죠. 그리고 그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룹장님들이 돈이 많고 형편이 되어서 그룹장을 섬기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로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냥 순종함으로 그룹장이 되신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옆에 그룹장들은 지금 간식을 뭐 주는데 우리 그룹은 왜 이렇게 간식이 없느냐 투덜투덜 대셔도 안 돼요. 네, 그냥 그룹 안에서 함께 여러분께서 함께 섬기시며 함께 마음을 모아 간식을 드시고 싶으면 그렇게 먹어가는 거였고요. 네, 내 그룹장도 옆에 그룹장보다 사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고요. 그룹장들도 그룹원들을 보면서 농사라는 것은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건 거죠. 이 긴 시간 안에 조바심 내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1년의 그룹 모임을 하는 시간 동안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라 생각하시면서 길게 가면서 네, 가고. 그렇지만 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또 상심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교회는 만들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시는 분,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길 되어 주셔요. 우리는 이제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부르셨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외롭게 서 있는 여러분에게 그 배 위에 주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어 주세요.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목적이 있다 얘기하면 막 마음에 거부 반응이 들 수 있어요. 무엇인가 또 하려고 하나? 날 또 뭐 시키려고 하나? 교회는 일 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누릴 수 없는 너무 각진 나를 깎이고 깎아서 천국을 누릴 만한 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네, 교회라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과 죄인의 삶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고, 두 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래가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이 내가 주인인 양 길을 개척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음성들을 차단하는 것, 그래서 내가 길 만들어 보려고 길 내어져 가는 것, 그게 악인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목적을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걸음걸음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걸음 보이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곳, 주님 음성 들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곳, 주님 호흡 느낄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떠나렵니다. 주님과 그렇게 살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주님 걸음 보이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곳. 아멘 아멘. 음성 들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곳, 주님 호흡 느낄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떠나렵니다. 주님과 그렇게 살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아요.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진리이시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여 나의 삶을
주님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을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이 시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보이지 않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주님이셨군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금 내가 나의 죄를 내가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성도로 부르셔서 감사한데 성도답게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누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고 내 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들과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타셨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인자하며 성령의 길은 무엇일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을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오 할렐루야. 너희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샘솟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생기를 불어주시옵시고 분명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공동체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신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주님만 따라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아요.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베드로가 바다를 깊은 곳에 갈 때 옆에 있던 많은 어부들이 아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보 같은 놈,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믿어? 그 말을 믿어?
뭘 한다고 잡힐 것 같아?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생명의 길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음성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음성 듣기를 각오하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듣는 그 근심과 아픔을 사모하는 줄 아는 자들이 막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고통받지 않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부작용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길을 따르는 것, 우리 안에서도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는 거 맞을까라는 우리 안에도 물음이 있을 텐데, 한번 순종해 봤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경험해 보자고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다시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신 것들을 믿어 보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경험시켜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덧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아요.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곳에 힘을 먼저 보시는 주의 길을 보심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의 가정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다행히 인선 전화를 받지 않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수년 동안 리더를 섬기시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룹장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연락을 받지 못해 또 상처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다양하게 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한 메시지로 전해지는 것 같지만
각자에게 처해지는 다양한 메시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받으시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주위에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은 숨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전하는 자,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귀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주셨고 복음을 누리게 하라 하셨사오니 그냥 인간의 모임으로 친목 모임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순종함과 인내함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뉴송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우리 지금 연달아서 계속 연초라서요 축복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공동체의 실행위원으로 섬기신 귀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내일 우리 청년대학부 실행위원 집사님 장로님들은 내일 임명이 될 텐데 그동안 청년들을 정말 사랑해 주셨던 집사님들이 이제 떠나시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떠나신다는 게 멀리 가는 게 아니고요. 또 너무 귀해서 또 다른 우리 교회 많은 다른 부서에서 또 귀하게 섬기실 집사님들이 계셔요. 사실 제가 집사님들을 뉴송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집사님들의 이렇게 상황들과 하시는 일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겸손하신데 사실은 세상에서는 너무 떳떳하신 분들이에요. 떳떳하다 못해 정말 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는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내가 가진 이 많은 것들과 누리는 것들이 복음의 길 가운데 갈 때 아무 소용없는 것들임을 아시는 겸손한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진짜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빠로 이렇게 버텨주셨던 우리 집사님들입니다. 총 4분이신데 아마 오늘 노태식 집사님은 지금 아직 일하시는 중이셔서 인천에 계셔서 참석하지 못하셨고 우리 다른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잠시 앞으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길면은 또 어려워질 테니까. 저희 실행위원 집사님들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한 해를 좀 늦지만은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하는 인사를 일단 머리 숙여서 한번 인사드리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곧 새해 임명이 나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헤어져야 할 분도 계십니다. 안 보이면 그분이 헤어진 분이시고 다음 주 토요일에 나타나시면은 또 같이 또 가까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황복 집사님 지금 피택 장로 이렇게 피택 받으시고 또 곧 또 임직을 받으실 분이고 또 직업은 의사이십니다. 우리 노태시 집사님 우리 금융감독원에 계시다가 지금은 태평양 법무부 태평양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또 감독으로 계실 때는 부원장으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구광혜 집사님 주로 뭐 큰 사업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조한철 집사님 그 연세 치과하고 계신 분이고요. 또 명인역에 가시면은 옛날에 명인역에 뭐 사진 크게 나와가지고 잘 확인해 보면 비슷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시고 또 신동일 집사님 또 지금 의사이시고 또 기업하고 계시고 뭐 하여튼 환자를 잘 고치시고 있을 수 믿습니다. 김상봉 비사님 우리 삼성전자에서 또 부장으로 계시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해 주셨습니다. 뭐 시간 어차피 간 것 다시 보실지 못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만 한번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남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혹시 예. 제가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섬기면서 옆에서 뵈니까 아주 참 든든하고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오히려 도전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해외 그 선교사로 나가도 충분할 것 같은 그렇게 아주 잘 교육받고 성장을 한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적어놓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들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에게요.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축복에 능력이 있어요. 한 번 더 손 내밀어서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주셔서 이 안에서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누리는 삶을 더 사모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모든 그룹장, 팀장, 모든 부서장들, 세리들, 임원들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주여 기름 부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성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그룹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일 수 없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더욱더 안부를 묻고 생명을 나누는 귀한 그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순으로 섬긴 주의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달란트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여 길 열어 주시옵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서 수송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귀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섬김을 보며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또 그 뒤를 따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겨주셨던 귀한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며 더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귀한 사역들의 길이 열려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장로님 집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가 다시금 나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배 위에 탑승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 안에 복음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전하기로 결정한 모든 뉴송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